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입은 자로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즘 직장인의 월 식대비가 66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또 1월에서 2월 사이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20만 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55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수 부진과 또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게 25% 과세, 그리고 4월 2일서부터는 상호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수출도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에너지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외교부가 몰랐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한 부서가 이것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외교부가 이런 일을 몰랐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혼란한 국정이 빨리 안정이 돼서 우리가 내수도 진작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안정돼야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직분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기에 합당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이루기에 합당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기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맡기셨기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익하다의 헬라어 심페로는 모으다, 도움이 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함께하다의 신과 견디다, 참다, 데리고 가다, 지탱하다, 나르다의 헬라어 페로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서로 참고 견디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함께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 참고 견디어주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다른 가정에서 자란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서로 참아주고
견디어줘야 하듯이 다른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만나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까지는 서로 참고 견디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주님은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사역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직분자를 통해서는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은사자들을 통해서는 뒤에서 교회를 떠받치면서 밀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분자를 먼저 세우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어주라는 거죠. 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참고 견디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라고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신을 자랑하면서 드러내라고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고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은사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예언을 내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자신의 자랑이 더 좋고 자신의 방언이 더 좋고 강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자신의 예언이 너무 잘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외에도 다른 은사 받은 자들이 자신을 자랑하면서 서로 비교하며 분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뽐내기 위해 급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기도회에서도 이런 은사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JTBC에서 해몽 가스라이팅을 한 신부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때는 한남동 소재 성당에서 주임 신부였던 김 씨는 아네스라고 불리는 여성을 양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신도들은 그녀를 신을 대신한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김 신부는 자신은 꿈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신도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꿈 해몽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재산을 헌금하게 하면서 기도 공동체에 합류하도록 유도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계기는 한세실업이라는 중견기업에서 최초 여성 임원이었던 김혜선 씨가 10년 만에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말기암 환자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결국 그녀는 끝내 죽었습니다. 그녀가 가족을 떠난 것은 그 김 신부에게 꿈 해몽을 통한 가스라이팅을 당해 집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이 그녀가 세뇌당한 것을 안 것은 그녀가 사용한 노트북과 핸드폰을 보고 알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김 신부에게 물어보면서 살았던 겁니다. 작은 물건 하나 살 때에도 그 신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또 암에 걸렸을 때도 아네스 어머니의 말씀을 앞세워 내 죄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라고 하면서 항암 받는 것을 못 받게 하거나 늦추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네스라는 여자가 김 신부에게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다가 말기암으로 죽게 되자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이 사건은 며칠 전에 밝혀진 사건이지만 비단 천주교뿐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도 은사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할 때 꼭 그 은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은사자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작은 것 하나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생애를 그 은사자의 노예로 살다가 죽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함으로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은 건강한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방인과 임금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놀라운 은사도 많이 부어주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 앞을 못 보게 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의 은사를 발휘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 정도의 능력이면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걷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병 고치는 은사를 사용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사입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강론을 듣다가 졸려서 꾸벅꾸벅 졸았던 유두고가 아래층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에 10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막 어깨가 막 올라가고 요즘 같으면 막 엄청난 지폐를 막 열어서 자기를 뽐낼 겁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은사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대로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안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5절, 1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고린도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성찬식에 참여했던 성도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의 말씀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너 우상에 제사 드리지 마. 여자들은 머리에 옥수수 쓰지 마. 이렇게 강요했을 텐데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성숙한 자를 대하듯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고 한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영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은사자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가 없어. 불안해. 그 은사자의 말을 들어야지만이 주님이 주는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능력의 소유자인 바울도 성도들에게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선택권을 주는데 작은 은사를 소유하고도 성도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면서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네스라는 여인도 그녀를 따르는 그 김신부도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최후의 심판 때 주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은사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호의호식하며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지만 그들도 언젠간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눈에 띄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잘 살겠죠. 근데요, 한순간의 이 세상의 누림으로 인해 영원한 시간을 형벌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은사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가스라이팅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전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선택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를 통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 큰 헬라어 메이저는요, 큰 위대한의 헬라어 메가스의 비교급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은사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의 방언보다는 좀 더 더욱 큰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이 몇 번씩 바뀌다가 나중에는 자기에게 맞는 방언이 정착이 됩니다.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활용하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은사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더 추가했냐면 더욱 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길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게 13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특히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서로 나누는 사랑을 8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가 에로스입니다. 남녀간이 나누는 열정적인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둘째는 스토르게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그 타고난 사랑을 의미합니다. 저절로 사랑하는 거죠. 셋째는 필리아인데 친구 간의 사랑으로 우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가 루토스인데요. 아이들끼리 장난스럽게 하는 사랑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다섯째가 프라그마인데 인내심과 아량을 가진 성숙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섯째는 필라우티아인데 이것은 자기 사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째는 마니아인데요. 이것은 집착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몰입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니아층이라 그러죠.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도 어떤 물건을 막 집착해서 모으는 것도 거기에 대한 마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집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8번째가 바로 아가페로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보통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아가페 사랑을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죠?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섬기는 그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13개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놀라운 방언을 할지라도 라는 뜻이죠. 또 천사의 말은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어순이 없고 반복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교감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하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죠.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 사용했던 악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에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악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듯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게 하는,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 통성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강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목도 쉬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는 방언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 막 들려주기 위해서 방언만 막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에서는 예언과 믿음과 능력의 은사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향해 예비하신 계획을 알려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온전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은사자들은 여기에 많이 넘어져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 뜻을 알려줄 때 그 계시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성도가 그 은사자를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들려줘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못 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대부분 자기를 자랑하는 단계.
상대방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단계에서 넘어가서 더 높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못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언의 은사, 예언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자기의 뜻을 전하면서 마치 주님께서 예언해 준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못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사단이 쳐놓은 올무를 옮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족 간의 분쟁으로, 직장에서 어려움으로,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사탄이 쳐놓은 올무를 옮기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산으로 비유했어요. 왜 그럴까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큰 문제.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별걸 해도 그 병자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에 실망하고 있는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는 주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엎드리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 꾸짖으자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이 나았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갑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간질병은 현대의학에서도 완치시킬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지듯이 고칠 수 있는데 너희가 그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능력의 은사가 함께 발휘가 되면 산을 옮길 만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시장하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먹을 만한 열매를 얻지 못하시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열매가 많은 것처럼 포장하며 사는 성도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잘 믿는 것처럼 속이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목회자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야 그들로 인해 속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드러내달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 목회자와 성도들도 산과 같은 큰 문제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큰 행사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과시하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주께서 쓸 수 없는 그릇일 뿐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기를 위함이 아닌 정말 그 성도를 위한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믿음과 능력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사랑이 없으면에서는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은사를 언급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얘기는 자신이 물질로 구제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피 같은 돈을 쓰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허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막 몸으로 헌신했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구제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나타내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에 그날에 아무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그날에 너에게 큰 상급을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은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쓰이는 화폐가 달라요.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가서 생활하면 환전하지 않으면 생활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천국에서 쓰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 쓸모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가페 사랑을 하십시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해도 벌써 마음속으로 나의 이익을 계산하고 별걸 다 생각합니다. 속으로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해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걸 따를 수 없어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나를 위한 그 거짓된 마음을 다 불살라 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은요, 벌써 밑에 자랑과 교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값으로 그것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서 하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이기에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아버지 베풀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